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물러가고 시련이 물러가고 재난이 물러가고 전염병 물러가라. 건강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신용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라.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리어 사랑이 채워지며 필요가 채워지며 행복이 채워져라. 정의가 흐르고 공의도 흐르며 기적이 상식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쁨이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나고 열정이 살아나고 모임이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라.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에 불이 붙고 찬양에 힘이 있고 은혜가 넘쳐라. 아멘.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리어 사랑이 채워지며 필요가 채워지며 행복이 채워져라. 믿음이 일어나고 성도가 일어나고 한국교회 일어나라. 우리 모두 묶인 것이 풀리고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리어 사랑이 채워지며 필요가 채워지며 행복이 채워져라. 믿음이 일어나고 성도가 일어나. 한남교회 일어나라. 우리 모두 한남교회 일어나라. 우리 모두 일어나세. 할렐루야. 다 같이 묵상기도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긍휼함을 허락하소서. 주님,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소서. 감사의 시간, 어려운 시간, 능력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며 통치하시며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날과 새로운 성의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성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우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죄 많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죄의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가장 귀하고 고결하신 외아들 우리에게 보내시어 단번에 희생 제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시어 이를 고백하는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신하게 하는 영광을 주신 그 사랑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삶의 구석구석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다시 오실 신랑이신 주님의 신부답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두가 거룩한 삶을 영위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기타 변이 바이러스 등의 전염병으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역사의 큰 전환점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말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미세한 음성을 듣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의 보는 것, 세상 속의 입는 것, 세상 속의 먹는 것에 근심과 걱정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로 나가지 않고 사사기 때의 그네들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조용한 경청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걱정 근심 내려놓아라.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참 예배의 자리로 나가서 우리 삶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가 참 예배의 자리가 되며 우리 성도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 세상에 만연되어진 수많은 바이러스 전염병의 백신이 되어서 우리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조금도 피곤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간결함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영을 소생시키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어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원하오며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경배하는
전혜은 집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옵소서. 평강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전혜연 집사님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두 가지 법이 충돌하고 있다. 두 가지 법의 충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앞 좌우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신호등이 있잖아요. 초록색 불이 켜지면은 사람들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빨간 불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 지나가죠?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또 급한 볼일이 있는 사람들은 막 지나가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습관이 된 분들이 있어요. 파란 불이든 빨간 불이든 상관치 않고 그냥 막 지나가죠. 남들이 지나가니까 나도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남들이 장에 가니까 나도 따라간다는 그런 말처럼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지나가면요, 조금 있다 한 사람 또 지나가요. 특별히 여기 추진역 가는 쪽, 그쪽에 많은 분들이 무단 횡단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끝까지 초록색 불이 들어와야 건너간다, 끝까지 나는 지킨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초록색 불을 기다리면서 그 짧은 시간에 두 가지 마음이 충돌해요. 내 마음에서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마음은 나는 교통법규를 지킨다,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지나간다,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의 마음은 남들이 지나가거든요. 차도 오지 않고 또 내가 급하니까 건너가자 라는 마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이 강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무단 횡단을 해야 되겠다, 빨간 불이 들어와도 건너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강하면요, 건너가죠. 그러나 안전을 위해서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건너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강한 분들은 끝까지 초록색 불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충돌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느 마음이 지배하느냐, 내 마음을, 어느 마음이 강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두 가지의 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7장 25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무슨 법을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무슨 법을 섬긴다고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하나님의 법이고 두 번째 법은 죄의 법이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법은 율법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은 율법입니다. 우리가 율법 그러면은 굉장히 부담이 되죠. 지키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지키기 어려운 것들을 왜 하나님께 지키라고 하셨는가? 불평하기도 하고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한 일입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의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처벌을 받아요. 처벌을 받을 때 적용되는 것이 법입니다. 법이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죄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처벌할
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공소시효가 끝나고 나면은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물을 수가 없어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범인을 잡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또 한 가지는요, 죄를 지었는데 법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죄를 짓긴 했습니다. 그 죄 처벌이 되는데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묘하게 법 없는 죄를 지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유가 뭡니까? 처벌할 기준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잘 알아요. 법이 없으면은 멋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제시해 주실 적에는 처벌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처벌하려고 법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잘 지키는 사람들은 법이 그 사람을 지켜줍니다. 법은 안 지키는 사람 때문에 법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또 죄를 짓지 않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 법이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율법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다 지킬 수 없다는 게 이게 고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 된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곧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법, 율법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법이 또 있습니다. 그 법은 죄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법. 따라 하십시다. 죄의 법은 불순종의 법입니다. 이 죄의 법은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부추기는 존재가 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단입니다. 마귀예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부추긴 존재가 바로 사단이거든요. 이 사단이 지금도 우리들 마음속을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자꾸 부추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라.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지면 결국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우리의 왕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의 법을 동시에 섬기고 있다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든지 아니면 죄의 법을 지키든지 한쪽을 택하는 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믿든지 아니면 불신하든지, 뭐 찬성 아니면 반대, 여당 아니면 야당, 아군 아니면 적군, 이런 식으로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관례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결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는, 행동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가 있지만은 때로는 죄의 법을 지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예를 들죠. 제가 신호등 얘기를 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갈 것인가, 아니면 신호를 잘 지킬 것인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신호를 잘 지킬 때가 있지만은 때로는 다른 사람이 건너가니까 눈치 보다가 건너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두 가지의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양심이에요. 양심. 우리 다 양심이 있어요. 이거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 양심을 가지고 태어나요. 양심은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나는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선한 일 좀 해야 되겠다, 불쌍한 사람이 좀 도와주고 싶다, 슬픈 일을 보면 울고 기쁜 일을 보면 웃고, 이건 누구나 갖고 있는 최소한 양심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마음입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두 가지 법이 충돌해요. 싸우다가 결국에 강한 쪽으로 내 마음이 쏠려서 죄를 짓기도 하고, 반대로 선한 쪽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없었던 법이 요 근래 생긴다고 합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1년 후에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내년 5월부터. 무슨 이야기죠?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겠다는 거예요. 지난번 LH 사태, 이 사태가 나니까 더 늦기 전에 빨리 법을 제정해야 된다, 여론이 덜끓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죠?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있는 돈 없는 돈, 그걸 영끌이라고 합니다. 다 끌어모아서 자신의 명의로 혹은 친인척의 명의로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 이 두 가지에서 두 가지 마음이 충돌해요. 내가 공직자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두 가지 마음이 분명히 생깁니다. 첫째, 내가 그래도 청렴결백해야 할 공직자인데, 믿는 사람인데 정보를 안다고 해서 선제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겠는가? 남들이 한다고 해서 나도 따라서 정직하지 못한 일을 하면 되겠는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마음의 법이죠. 또 한 가지 법이 뭡니까? 지금 안 하면 언제? 내가 현직에 있을 때 한껏 해야지. 양심에 찔리긴 하지만은 나만 하는 거 아니잖아. 다 하잖아. 이번 한 번 딱 하자. 이런 게 다시 없지. 엄청난 차익이 생긴다는데,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한 건 하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의 법이 내 속에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마음이 강하냐에 따라서 행동에 옮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놀이터 시소를 타고 놀았습니다. 시소 원리가 어떤 겁니까? 체중이 무거운 쪽으로 내려갑니다. 가벼운 사람은 공중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과거에는 교통사고가 나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블랙박스가 있고 보험회사 직원들이 와서 다 처리합니다. 목소리 크다고 유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강한 쪽으로 힘의 원리가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성도를 똑같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속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법,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애를 씁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시대로 결심을 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쓴다든지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새로운 영감과 비전을 갖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죄의 법,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갈등하게 됩니다. 네가 언제부터 잘 믿었어? 작심삼일이잖아.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는데 며칠 못 갈 거야. 다음부터 잘하면 돼. 뭐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내일부터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마음에 자꾸 갈등이 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우리 예를 들시죠. 오늘만 주일이야? 다음 주에도 가면 되지 뭐. 50일 지키란 법이 어디 있어? 요즘같이 인원 제한도 있는데 뭐 꼭 갈 필요 있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이번 달에 힘이 들어. 너무 많이 힘들어. 지출할 일이 많아. 이번 달 건너뛰고 다음에 시작해.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벌이도 시원찮은데 무슨 11조를 드려. 다음에 큰 돈 벌면 하지.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은요 항상 누구에게 도사리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여전히 내 속에 싸우고 있고 갈등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24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에 두 가지의 법이 존재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보다 육신의 법,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 강한 힘을 누군가 억제시켜 달라고 지금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안 돼요. 내 결단으로 안 되니까 강력한 외부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마치 이것은 범죄 조직에 가담해 있는 그 조직원들 똑같아요. 내 스스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 외부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요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람의 힘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이미 그런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자신의 행동이 지극히 옳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교회 핍박합니다. 신자를 체포했어요.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일을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이거 아니거든요. 바울이 따르고 있는 그 법은 육신의 법이고 죄의 법이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계속해서 그 법만 따르다가 끝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셨어요. 다메섹 거리에서 멀쩡한 대낮에 강력한 힘이 작용한 거예요. 그때 바울에게 임한 강력한 힘은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느낄 수 있었지만 남들은 그 빛을 느낄 수 없었어요. 그 빛을 경험한 바울은 꼼짝달싹도 하지 못한 사람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심정지가 와서 쓰러지고 마는 현상이 된 거예요. 마치 누군가 와서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바울도
하늘을 찌를 정도의 자신감이 충만했던 바울도 하나님의 강력한 빛에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송장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바울을 일어나게 하셨고 육신의 법, 죄의 법에서 사로잡혀 있는 그 바울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는 비전이 보입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을 그대로 지킨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예요.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 내 자신의 무능력과 연약함을 깨닫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새로운 힘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법을 섬기고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께 못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제법, 육신의 법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육신의 법, 죄의 법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뭡니까? 간단해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무엇을 지시하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죄 짓는 일이라면 소극적으로 임해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일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할 때 죄에 대해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는 반대로 할 수 있어요. 죄 짓는 일에 적극적이 될 수 있고 말씀 지키는 일에 소극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죄의 법을 섬기는 일에는 소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도에 신호등 얘기를 했습니다. 파란색이 들어올 때,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건너가는 것이 이게 법이거든요. 빨간색이 들어오면 건너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빨간불이 들어오면 건너가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죄법이다, 이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써 시시때때로 죄를 짓도록 유혹해 오는 죄의 법, 육신의 법, 불순종의 법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두 가지 마음이 충돌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느 법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법 쪽으로 다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법은 소극적으로 임하시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임하십시오. 그러면 두 가지 마음이 혹 갈등이 오더라도, 싸우더라도 하나님의 법 쪽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는 여전히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나를 억제시켜 주시고 죄 가운데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육신의 법, 죄의 법 쪽보다 이쪽 하나님의 법 쪽으로 더 많이 기울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3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화 얻으리. 아멘.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아멘.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아멘.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때로는 육신의 법, 죄의 법에 노출되어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나의 옛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여전히 공고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부족하오니 성령의 강력한 힘이 내 마음속에 작용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빠른 시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긍휼을 허락하옵소서. 감염되거나 격리되거나 폐쇄되는 일이 없도록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오일안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정성을 바르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풍성함이 있게 하옵소서.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선한 일에 부여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안고 있는 고통과 걱정거리와 기도 제목들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다음 주일까지 오전 11시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유튜브를 보셔서 성남 한남교회를 치시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이용하시길 바라고요. 상반기 장년부 성경공부 수료자가 18명입니다. 주보에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시상품은 대면 예배 시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620장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한 주간의 생활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섬기는 한남교회 깜보 메시아 교회와 장관이 선교사 가정과 우리 교회 혼한 선교사 선교지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